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믿음의 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이 안에 11장 안에는 믿음이라고 한 단어가 24번 들어가요.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16명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내일까지 히브리서 11장 보거든요. 그러니까 4일 중에 오늘까지 하면 3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장을 4분의 3 묵상한 거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대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은 이거 같아 라고 하면서 정의를 한번 내리면서 여러분 묵상집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집에 한번 써두시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한번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까지는 창세기에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그 이후로 등장하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그 영웅들을 좀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냐면 7번 들어가요. 오늘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 23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믿음으로가 등장하고요. 28절은 유월절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세 번째 단락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같이 함께 볼 텐데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 23절부터 27절까지 좀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 번의 믿음으로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삶의 시절마다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으로가 등장하는 절이 있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헬라어로는 피스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믿음으로가 등장해요. 믿음으로 한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예요. 태어났을 때. 이때 피스테이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여기는 모세인 것 같지만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믿음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얼마 동안 숨겼습니까? 석 달간 숨겼어요. 이전에 전 출애굽기 이전에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갓난아이를 3개월 동안 남들이 모르게 티 안 나게 숨긴다는 티 안 나게 키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때 무슨 샤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창이 있던 것도 아니고 드럼 부스처럼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키면 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부모도 목숨을 지키지 못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뭐였는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요, 아이를 보는데 어떻게 봤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믿음이야 싶을 수 있죠.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요, 저희 첫째 아들 주원이 낳고 나서 주원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예뻐하셨어요. 얼마나 예뻐하셨냐면 저희 아이가 4개월 되면 이제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를 이렇게 하는데 장모님이 막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애가 지금 영어로 옹알이를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얼마나 예뻐하셨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여기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딱 2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막 애가 옹알이 할 때도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예뻐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올 때는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똑같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모가 볼 때 이 모세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예뻐 예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아름다워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봤던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름다움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아빠라서 제 아이들을 보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며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내 자녀, 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내가 내 눈으로 이 아이들을 봤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신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봤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는 청년들과 바나바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버립니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가를 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품어요. 그랬을 때 이 마가는 신약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봤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애굽의 왕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사람이고 강력했던 힘이었어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자기를 신 중에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손가락 까딱 하나만 하면 흔적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그 당시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 왕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숨김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믿음으로가 등장합니다. 24절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기도 동일하게 피스테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뭘 한 거예요?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요? 앞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여기는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좀 다른 말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설명하자면 어른이 되어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어른이 되었을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뭘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에요. 여기 거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부하다, 외면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명예, 권력, 어떤 부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택하신 그 자리보다 훨씬 더 큰 자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바로의 혈통일 거예요. 그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혈통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황금을 보유한, 부를 보유한 이름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더 유명한 이름을 가졌던 이름, 바로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 그 이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호칭을 거절하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5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했다. 모세는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쾌락 누리는 거?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잠시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절 보니까요.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사실은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인데요,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위하여 받는 수모, 수모는 모욕,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욕을, 그 수치를,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보화는요, 여기에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보화와 보물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가끔 영화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냐면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꼭 믿을 만한 친한 친구는요, 주인공과 대립하는 그 악당에게 항상 돈으로 매수돼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저 그런 내용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죄송스럽고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정말 젊을 때 존경하고 정말 그분의 설교 들어가면서 야, 그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분들이 말로에는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 보면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쟤 별거 없어, 쟤는 돈 그냥 몇백만 원만 쥐어주면 믿음 버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쟤 별거 없어, 쟤 이성만 붙여주면 쟤 그냥 힘도 못 쓰고 믿음 버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허탈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25절에 죄의 낙을 잠시로 봤어요. 26절에 그 어떤 보물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 낙을 더 크게 보고 그리스도를 잠시로 보면 안 돼요. 죄의 낙을 잠깐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더 크게 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26절 뒤에 보면요, 뭐라고 해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11장 6절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될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게 바로 모세였어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기 바라보다라고 할 때 그냥 딱 한 번 바라보거나 아니 잠깐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상을 바라보다라고 한 단어는요,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눈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을 잠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주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는 고백이 단순히 내가 그냥 좋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세상의 유익을 작게 만드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가 등장합니다. 27절 같이 함께 보시죠. 피스테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시작해요. 27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23절에는 태어났을 때였어요. 24절에서는 어른이 됐을 때였어요. 27절에서는 어떤 때입니까? 애굽을 떠날 때라는 것이에요. 여기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버리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애굽을 버릴 때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왕이 노한다라고 할 때 이 노함이요, 뭐 잠깐 불쾌해, 짜증나, 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노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티모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강렬한 분노, 어떤 정신적인 그 강렬한 동요의 광란,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보들은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요, 사탄의 화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의 분노예요. 절대 권력자. 그가 수시 가득한 그 화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거라고요.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여기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었을까? 27절에 보니까요, 27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증명서를 가진 것처럼 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평생 귓가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라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찬양을 항상 불렀어요. 맨날 모른대. 맨날 내일 일은 모른다. 뭐 항상 그 찬양 계속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좀 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맨날 몰라? 왜 맨날 하루만 살아? 막 이러면서 막 반감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일 일은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한숨을 꼭 쉬어요. 난 몰라요. 이 중간에 쉬는 한숨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좀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좀 되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뭔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서 이전에 그냥 그 어린 저로 살아갈 때 이게 뭔지 그 노래를 다시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경험하고 본 것 같이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마지막에 한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참았다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요.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요. 잘 견뎌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잘 견뎌내십시오라고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만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중에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 숨겨졌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꾸 숨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꾸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자꾸 두려워서 주눅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때 이것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애굽은 있죠. 나를 자꾸 숨게 만드는 애굽이 있어요. 나를 자꾸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의 자리로 인도하는 애굽이 있어요. 나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드는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먼저 같이 함께 적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여러분 같이 함께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날 위하여 일하시며 내가 바라는 상을 주실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진들이 이미 그것을 증거로 얻었으며 히브리서 가운데, 성경의 수많은 장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같이 함께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거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